그때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의 차이입니다. 가인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아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둘 다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6,000년 전, 7,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겠지만 가인도 그 생각하고 예배 드렸을 것이고 아벨도 그 생각하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분명하게 받아주셨습니다. 바라건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듯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껏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헛쓰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영적 통찰력이 있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7, 8개월 전에 그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인들이 뺑 돌라서 포위했습니다. 포위했는데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나이가 57살이었습니다. 이 57살의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거 오늘 망하나 내일 망하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 망한다, 바벨론한테 망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 왕인들 마음이 좋겠으며 백성인들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도 그 예언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에 감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누가 그 감옥으로 찾아왔어요. 누구냐? 사촌이었던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하나멜이 찾아와가지고 뭘 들고 왔느냐? 땅 문서 하나 들고 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 왜 왔느냐? 지금 나라가 망하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 있는데 땅 몇 평 있는 거예요. 그 땅 문서를 가지고 와서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 땅 좀 사줘.
내가 예레미야였으면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그 사촌 말에 귀싸대기를 한데 올려붙이면서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가요, 지금 나라가 망하면요, 돈가치 떨어지죠, 땅값 떨어지죠, 백성들 흩어지죠, 경제가 무너지죠, 별일 다 생길 텐데 그 땅을 삽니다. 하나멜이 사라고 하는 땅을 사는데, 하나멜이 뭐라고 했냐면 너를 위하여 이 밭을 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밭을 사요. 왜 사느냐? 예레미야는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이게 완전히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라 곧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그 전쟁통의 땅을 삽니다. 그런 정도의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전쟁통에도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즐겨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가인한테 실패했다고 느낀 거예요. 동생을 쳐 죽인 그 가인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교육시켰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대신 줬는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다른 씨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가인과 셋이요, 아담의 가정에서 둘 다 자랐어요. 다 자라서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셋은 너무 다릅니다. 왜 다르냐? 그 사람들의 DNA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가 다르냐? 신앙의 차이가 인생을 가르고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되는 겁니다. 성경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이 가인을 낳고 한 고백과 셋을 낳고 한 고백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아담이 가인을 낳고 한 고백은 뭐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체예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항상 주체가 나인 사람이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항상 주체가 나인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했고 이번 시간에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제대로 된 신앙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셋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뭐냐? 주어가 바뀐 거예요. 나라고 하는 주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로 바뀐 겁니다. 사실은 가인을 낳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거명했고 셋을 낳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거명했지만, 겉으로 보면 신앙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가 됐느냐? 진짜 백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자가 됐고, 하나는 가짜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요, 이렇게 꼭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요, 무슨 진주 파는 가게로 꼭 데려갑니다. 필요 없다고 그래도 꼭 데려가더라고. 뭐 여러분들은 거기서 진주를 사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진주를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요, 이 진주가 진짜 영롱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진주가, 나는 그렇게 진주라는 보석이 싼 줄 몰랐어요. 진주가 꽤 쌉디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다 뭐냐면 키운 거래. 자연산이 아니라 다 키운 거랍니다.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 눈에는요, 이게 진짜 진주인지 가짜 진주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은 구분합니까? 전 구분이 안 되더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진주가 뭔지 가짜 진주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진주를 엑스레이를 쫙 통과해 보면요, 거기에 사람이 집어넣은 유리 조각이나 납 조각이 있으면 그건 가짜래. 그리고 그 엑스레이를 딱 진주 속을 해보면요, 진짜 그 바다에 모래알갱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감싸는 과정 속에서 진주가 생긴 거, 이건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오늘 진주 가지고요,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 보세요. 요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요게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냐,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모릅니다. 사람이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다 진짜 같은데. 저같이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더 구분을 못해. 이걸 보면 다 진짜지. 그런데 그거 누가 구분하느냐? 하나님이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고 이건 가인, 이건 아벨, 이건 가인의 후손들, 이거는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 딱 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요 생각의 차이서부터 이 결정적인 차이가 쫙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과연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 예배와 인격을 받아주실까? 그건 뭐냐? 내 속에 사특한 것이 있는가? 거짓된 것이 있는가? 내 예배가 거짓 예배냐? 참 예배냐? 이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오토노미,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인생들은요, 제 아무리 예배를 백날을 드려도 그 예배는 가인의 예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체는 하나님이고 항상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나는 그 도구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폭염으로 더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에서 언제가 제일 더웠을까 보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할 때 진짜 덥고 힘들고 물이 없어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장마 일찍 끝나고 그냥 이 폭염 속에서 그렇게 더우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말이에요, 만약에 주체가 자기였으면 뭐하러 3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날뛰면 뭐하러 3년 반을 기다립니까? 1년 만에 올라가서 850대 1의 영적인 대결 일찍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한 발자국도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영적 대결을 하는데 뭐하러 사렙다 가문의 집에 가갖고 3년 동안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냥 빨리 올라가서 해결해버리고 말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주체일 때는 아무 때나 내가 시기를 정해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내가 영적 대결을 하고 내가 승리하고 그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승리로 이끌었느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통찰력 주시고 그때 올라가서 그때 대결하라고 하니까 그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어요. 참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그 예배자는요, 씨가 달라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씨가 에노스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의 후손들인 우리가 다른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다른 씨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세상 사람과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확연히 다른 거예요. DNA의 차이가 아니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이 시대에 에노스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자입니다. 에노스가 왜 위대한 그 인물로 성경에 딱 기록됐느냐? 그건 뭐냐? 에노스는요, 그때 에노스 시대부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가인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든 시대라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쉬운 시대는 아니지. 쉬운 시대는 아니래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질문하고 싶어요. 요새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저기 구닥다리라고 책망할지 모르지만 6.25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6.25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까? 내가 보면 지금 별로 신앙생활 힘든 때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들은요, 여기저기 영혼을 뺏기면서 힘들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왜 중요하냐?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가인의 문화가 세상을 뒤덮을 때입니다. 지금이 힘듭니까? 아마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있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때예요. 이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에노스의 위대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노스는 그때에 자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주었어요. 금 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일컬어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 내 백성이 내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 이 세상의 이 유혹 많은 문화, 악한 문화에 이것을 금 같은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우리들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돼서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보는 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에 이 금 같은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백성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명령 순종해가지고 하란으로 이사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시작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베델이라는 것이. 야곱이 베델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베델에서 뭘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가냐, 네겝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베델로 와가지고 거기다가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사를 가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어디로 갔냐, 이번에는 브엘세바로 이사를 갑니다. 브엘세바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또 뭐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어딜 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딜 가도 예수 이름 부르고 어딜 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주일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동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쭉 다 받는데, 그 보고를 이렇게 교구마다 다 올라오는 거를 자세히 보면 아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러면 좀 뭐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래도 내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일날 빠지는데 그 중에 많은 이유가 여행 가시는 거다. 휴가 가시고 여행 가는 걸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거는 여행 가지 말라, 휴가철인데 어디 놀러 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면 휴가에서 어딜 가셔가지고 못 돌아오신 분들 꽤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딜 가서든지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가 가가지고요, 뭐 제주도로 갔다, 제주도로 가면 뭐부터 찾으셔야 되냐, 주일날까지 거기 있으려면 교회부터 찾으세요. 교회부터 찾아서 나 여기 교회 가겠다 마음 정해놓고 뭐 해수욕장 가시든지 한라산 올라가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준비를 하는 게 에노스의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에노스가 한 위대한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그런데 에노스가 100가지 1000가지 잘했다고 기록하잖아요. 딱 한 가지만 기록했는데 뭐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에노스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서서히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 다시 부르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노스가 한 일은 뭔지 아세요? 가인의 문화가 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신앙 다 죽었구나, 여호와의 신앙이 다 죽었구나, 이럴 때 거기에다가 원자폭탄, 믿음의 원자폭탄 터뜨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 내가 사는 땅에, 내 가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이것을 만들어야 돼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 있죠.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 그분이요,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뭐 만나는 사람 많지요, 뭐 거래 많이 해야죠. 이건 너무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4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예수를 믿었대요. 4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예수를 믿으면서 백화점을 경영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그 4가지 원칙이 뭐냐면, 첫째, 싱크. 그 4가지 원칙이 다 T로 시작해서 이 사람은 4T,
라고 불렀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싱크.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법을 먼저 세웠다. 그 다음에 뭐냐? 트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실천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실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토일입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건성건성으로 하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써야 된대요. 마지막으로 트러스트 인간.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신뢰하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으로도 성공하고 사업으로도 성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와 같은 때가 뭐예요? 이와 같은 때가 내가 사는 때예요. 내가 사는 지금 이때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때가 좋았던 적은요, 인류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 그 때를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인의 때를 에노스의 때로 바꿔야 되고요, 죄악의 때를 믿음의 때로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믿음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느냐? 이와 같은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말이죠,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저 뭐 표현하기로는 한 5, 6년 전부터 한국교회의 그 대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5% 미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7년 말에 학복협의라는 데가 있는데,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하는 데서 아주 많은 그 자본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학가라든지 청년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그 통계를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2017년 기준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17.2%랍니다. 17.2%.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많이 바뀌었느냐? 그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하는 대학생들이 동그라미를 치는데, 너 예수쟁이냐? 너 크리스찬이냐는데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뭐냐? 너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데, 거기에 71% 정도는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고, 나머지 29% 정도는 난 교회를 안 나간다.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다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들이 그러면 언제 교회를 떠났느냐를 찾아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언제 교회냐, 크게 두 가지 시점에서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게 뭐냐? 중학교 시절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청소년부에 중학교 시절에 떠나고 그 다음에 언제 떠나느냐? 군대 때도 잘 지키고요. 뭐 대학 입학 후에도 잘 지키는데 언제 제일 많이 떠나느냐? 대학교 4학년쯤 돼가지고 취직 걱정하면서 취직 시험 공부하면서 이때 다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사명이 있어요. 뭐냐? 그 시점에 있는 자녀들에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에노스 역할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손자녀가 그 나이에 있으면 기도하시고, 자녀가 그 나이에 있으면 권면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입술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 듣고 복 받았던 것처럼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가인의 문화가 세상을 뒤덮어도 우리들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놓고 우리들 입술에 예수 이름 담아놓고 그것을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선포하게 하고 친척들, 친구들에게 이 선포를 전해서 그들의 입술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 입술에 예수를 담아주시고 하나님을 담아주셔서 내 마음속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다시 부를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셋과 에노스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가인의 문화로 뒤덮여 있어도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